8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94편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4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다 같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도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4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 이 시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애절하게 간구하는, 호소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면서 시작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고통과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통과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시인이요, 1절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끝에 보니까 1절 끝에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빛을 비춰주십시오. 왜 그렇게 간구할까요? 지금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지금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빛을 비춰주십시오. 2절 보시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벌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합니다.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러분, 여기 개가라는 것은 승리의 노래, 개선 장군이 승리를 선포하면서 노래하는 것, 그걸 개가라고 그러죠. 악인이 언제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4절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악인들이 글쎄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면서 오만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악을 지켜보자니, 의시되는 꼴을 보자니 힘이 듭니다 하고 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악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발하죠. 5절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막 짓밟는다는 거예요.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해요. 주의 소유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을 막 압제한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라는 신은 보지도 못할 거야, 알지도 못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도발한다는 거예요. 막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악한 자들 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억울할 때가 있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하고,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둔갑하는 정의가 무너진 세상, 그런 모습이 있죠.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의를 외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공의가 무너진 세상이 있죠. 또 여러분, 하나님을 도발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악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들은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어두운 세상, 희망이 안 보이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화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울분에 찬 마음, 그런데 어디 호소할 때가 있냐? 사람한테는 호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호소가요, 사람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야 그분이 해결도 안 되고 버거워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대신 오늘 시인은요, 사람에게 호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화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기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의 답답한 마음, 화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 울분에 찬 마음, 찢어지는 고통의 마음들, 그거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호소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세상의 악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의 악을 향해서 맞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7월 8월에 예레미야를 봤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망할 거다, 죽을 거다, 심판이다, 그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보시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아, 지금 너희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 지금 너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틀렸다는 거예요.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냐, 눈이 없으시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악행을 다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행을 다 보셨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10절,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징벌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진리로 지식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악행 하나하나를 따져서 징벌하실 거야,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즉 헛되고 어리석다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 계산대로 다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략과 계획을 아시고 너희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실 거야. 오늘 시인이 담대하게 지금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눌려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제 막 토로했는데, 고통을 호소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해져서 악한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용기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그 용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감히 대적들을 향하여 심판이다, 멸망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자산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내가 권력이 높아졌다, 내가 힘이 세졌다, 내가 부유해졌다. 여러분, 그건 우리 자산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건 시험거리예요, 고통거리예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자신감, 가장 큰 자산, 가장 큰 에너지가 있다면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금 이 시편 기자, 시인이 고통을 호소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심판을 외치고 선포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대로인데,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장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쏟아놓으면서 이제 예언하듯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오늘 12절 이하 말씀에 쭉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요. 주님께 징벌을 받더라도 주님께 바로 서 있는 자, 주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선 자를 환난 날에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악한 이들을 징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덩이를 파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눈으로만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심판은 의로 돌아가리니,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의로운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정직한 자, 결국은 하나님께 바로 선 자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알지만은 16절 다시 현실을 보면 한탄밖에 안 나와요.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아직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17절,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침묵 속에서 잠겨서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 고백합니다. 18절, 내 발이 미끄러질 때 하나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다. 19절,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 20절, 이 세상에는 악한 재판장이 여전히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실까? 그는, 악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으니 심판당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그렇게 악한 일당들이 의인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23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악한 이들을 세상에서 끊으시리로다, 계속 반복하죠. 끊으시리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통도 호소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사람들을 정죄도 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현실은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은 진리대로, 결국은 정의와 공의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 세상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시간은 믿음의 편이에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 편이에요.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은 주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둡지만은요, 아직 해결된 것은 없어 보이지만은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장차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로마서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금 아들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이 우리가 호소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고백합니다. 호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시콜콜 내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거리, 답답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고 외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나 현실은 그대로고, 현실은 그대로지만은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공의와 정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은 어렵지만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장차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전 저희에게 기도의 중심을 잡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려고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시시콜콜 이 아침 내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맞서고 외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어렵고 현실의 변화는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장차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여종과 남종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이거든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 내 뜻을 쳐서 순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다려야 할 때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대구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부대, 수많은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무원들,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일하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오늘도 대구기지를 두르시고 안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이 기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임무를 완수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지의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